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된 것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좀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좀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녹화로 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비록 녹화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할 점이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은혜가 함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큰 열매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평화는요,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화일 줄 믿습니다. 그 평화의 물결,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사랑의 물결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주님이 주신 평화로 또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따뜻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주네. 네,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그 뜻은요, 바로 너가 나와 함께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닐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기도할 것은 우리 딸 예나가 지금 케냐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마칠 때까지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힘든 시간 속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도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귀한 성령의 열매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로 떨어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하나로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나 아버지 하나님 케냐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잘 모두 마무리 짓고 들어와 우리가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말씀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들 도전의 역사들 나타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항상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나가 우리 케냐에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인도하심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외유내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우나 이 속은 꿋꿋하고 강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주제인 온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외유내강이 바로 우리 신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겉이 부드러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불렀던 그 찬양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서 보면은 온유를 따뜻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무 같은 것이 겨울이 되면은 이 추운 날씨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굳어있는 고무가 따뜻함을 만나게 되면 부드럽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가 가득하다면 우리는요, 정말 부드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요, 상대방에게 그저 잘 대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 이 부드럽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나의 자아를 죽여야만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순종하고 따라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단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아가 강하다,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를 강하게 한다는 것의 원래 뜻은 내 고집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자아를 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남들을 생각해주고 선을 베푸는 것보다 나 중심의 자아가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이 마온 지방의 부자인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좀 보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발은요, 이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그 다윗을 알고 그 다윗 앞에 남편의 모든 잘못을 자기가 다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나발의 집, 아비가일의 집이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인 나발은요,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또 이렇게 되고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조금 좀 그렇기도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보면 이 왕이요, 충성스러운 여인이 홀로 되었을 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주는 그런 것이 좋은 풍습, 문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요, 바로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잘못도 자신이 떠안을 수 있었고 그 온유함으로 인해 집안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또한 이를 통일하는 주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도 써놓고 나서 너무 말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말씀 같습니다. 나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 자아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그것은 결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마음은요, 나의 따뜻함이 남을 위해서 베풀어질 때 그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는 결국 나를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역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찬양에서도 보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되살아나는 모습,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은
에스겔에 보여주신 그 환상들과 그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 말씀대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거잖아요.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기에 이전의 세상의 영,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과 마음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능력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을 가득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을 뜻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굳은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내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아가 더 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 남유다는요, 마지막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는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회개를 안 했습니까? 자기 자아가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니까 회개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게 무너지며 나라를 잃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많은 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난 이후에 70년 이후에 해방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이에요. 망해가고 있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굳은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을 채워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례를 잘 따르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강팍함으로 인해서 너무 견고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발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단어가 온순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을까? 이 두 단어는 한번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온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질이나 마음씨가 온화하고 양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나와 있는 이 두 단어만 이렇게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단어는요, 양순하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온유가 어떤 것일까? 먼저 온순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동물로 치면 저는 양이 떠오릅니다. 양은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털을 깎자라고 하면 군소리 안 하고 털을 다 깎습니다. 양이 죽을 때도 보면요, 막 발버둥치고 반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선교 갔을 때 이제 다 마치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해서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양을 잡는 것, 즉 죽이는 것을 봤어요. 정말 찍 소리 한 번만 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죽더라고요. 치지도 않아요. 저는 온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온유하다라는 것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이제 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면서 진돗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돗개는 용맹하기가 그지없는 동물이고 주인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동물이 바로 진돗개예요. 저희 집에 있는 진돗개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특히 제 말을 참 잘 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막 괴롭히고 장난을 쳐도 막 함께 뛰면서 막 입질을 하는데 입 안에 손을 넣기만 하지 절대로 요만큼도 물지를 않아요. 가족 모두에도 다 동일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요, 하루는 저희 집에 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찾아왔어요. 낮 시간에 어머니와 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있게 됐습니다. 좀 약간 싸우는 모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돗개가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달려들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을 막 물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다행히 그냥 옷자락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만 좀 찢어지고 이 사람이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쁜 인간을 물리친 거예요. 저는요, 이 진돗개, 제가 길렀던 진돗개의 모습이 온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평상시에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유란 얘기예요. 온유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어느 지방에 싸움닭, 막 닭싸움하는 그 닭이요, 그것을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지방의 영주가 이 싸움닭을 하나 얻게 됐는데, 이 싸움닭이 너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나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닭만 만나면 도망을 갑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이 영주가 조련사에게 데려갔던 거예요.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이 영주가 조련사를 찾아가 봤더니 닭이 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요, 제법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닭을 만나도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또 한 달 지나갔을 때 보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법 싸웁니다. 또 한 달 지나서 갔더니 닭만 보면 싸우느라고 막 달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이제 됐겠구나 싶어가지고 조련사에게 이제 데려가겠다라고 했더니 이 조련사가요, 아니요 영주님, 한 달만 더 맡겨보십시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가봤더니 이제는요, 이 닭이 전혀 싸우지 않더래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 닭이 다른 닭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닭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옆에서 막 푸투석거리고 이게 좀 시끄럽게 굴면 닭이 찌릿하고 쳐다보면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닭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막 푸투덕거리면서 요란하게 싸우는다. 이 닭은 별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기만 해도 다른 닭들이 덤벼들지 못하고 찍소리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 닭은 싸움닭으로서 최고의 싸움닭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온유한 모습입니다. 온유함은요, 나약함도 비겁함도 아닙니다. 바로 강한 위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위엄은 내가 보여주려고 하고 위엄을 세우려고 할 때 이룰 수 있는 것 아닌 것입니다. 겉은 한없이 부드럽지만 그 반대로 속은 강하고 강한 외유 내강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란 얘기예요. 주변의 닭들이 찍소리 못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든 것처럼 나의 원수가 나를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면서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온유함이고 그게 진정한 승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옛 영을 버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부드럽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시키고 우리를 부드럽게, 즉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처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온유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유명한 네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랴와 아사랴입니다.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다니엘은 잘 아실 테고요. 나머지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런 세 사람이에요. 이 네 명은요, 온유함의 가장 올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세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풀무불에 함께 들어가서 이 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다리오 왕 시절 신하들이 작당을 해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러한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신하들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시면서 다니엘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건들 이후에 느부갓네살은요, 세 친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본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 그 자들의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강함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센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했으며 다른 이들에게 변명 같은 거, 핑계 같은 거 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로 이 네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으면 우리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을 가득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어딜까요? 바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가득한 자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또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인생, 우리 안에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 평생 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순탄한 삶만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을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영혼이 편한 것. 그 영혼이 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강한 그 위험이 되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서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저 따뜻하다, 부드럽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그 온유함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간직하고 살기 위해선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온유함 주시옵소서, 따뜻함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사단의 공격도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온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온유가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그저 약한 모습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강한 위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동행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온유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그저 부드럽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위험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그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눔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마음, 온유함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강한 위엄과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싸워 승리하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